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를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 아니면 신앙과 문화는 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소비는 개인 취향이다. 그럼 이런 생각은 어떤가요? 난 드라마를 보기 위해 광고를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광고를 보기 위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일까? 내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1시간짜리 드라마일까? 아니면 1분짜리 광고일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도 한번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엔 무엇이 뜰까? 목사님들의 와이파이는 어떤 곳에서 자동 연결이 될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파이가 갑자기 자동 연결이 될 때 저는 처음 온 줄 알았는데 연결되면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들 긴장하실 것 같은데 저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한두 가지는 있으니까 이제 궁금증은 궁금증대로 남겨둡시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세 종류를 했는데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은 이 신앙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그 유형의 질문은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이었고 세 번째 유형의 질문은 실제 우리는 어떤 문화에 둘러싸여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단어는 정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보면 문화라는 단어가 가장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화라는 단어는 라틴어 쿨투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곡식 재배나 가축 사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등장하는 이 경작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화에 대해서 정의해왔고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정의해왔습니다. 신학자 케빈 벤후저는 문화를 충동이 아닌 자유에 따라 이루어진 인간 활동의 의미 작품과 세계다. 이 벤후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벤후저가 문화를 의미 작품과 세계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사실은 문화를 판독하고 해석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클라스 스킬더는 문화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려준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신학자의 생각과 오늘 본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그 문화를 대하는 자세까지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어떻게 지시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소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선 주의할 부분은 다윗이 설계도를 영감으로 받았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영감으로 받았다. 역대상 28장을 전체를 보면 이 다윗이 단지 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만들 때만 설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감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그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 설계도를 전달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설계도를 직접 주시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그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어차피 설계도대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완성된 설계도를 그냥 주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시니까 얼마나 또 아름답고 정교하게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 설계도를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고 그 영감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받은 영감 그대로 그리게 하셨으니까 이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런데 또 생각을 좀 더 해보면 또 이 일이 또 그렇게 놀라운 일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건 우리는 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또 생각해 보면 또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장소죠. 또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인간이 하는 어떤 문화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문화적 행동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 신앙과 문화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도리어 신앙은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주제로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신앙과 문화적 행동이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성경은 실제로 많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8장엔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신학자 프란시스 세프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자연 속의 석류는 붉은색을 띠지만 제사장의 의복에 수놓인 석류는 청색, 자색, 주홍색이었다. 자색과 주홍색은 이 석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색깔이긴 하지만 청색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지만 자연 상태를
변형할 자유가 인간에게 있으며 그러한 물건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가져다 줄 수 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셰프는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이 문화의 영역인 예술적 감각이 반영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약간 안 어울리는 부분 아닙니까? 거룩한 사물을 만드는데 한 개인의 예술적 감각이 적용되었다. 좀 안 어울리죠. 문화적 예술적 감각이라는 것은 지극히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다르잖아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은 절대적 개념이죠. 여기서는 거룩하고 여기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대적 개념에 이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예술적 감각이 적용된다는 것 좀 어색하죠. 차라리 절대적 개념에는 어떤 절대적 요소를 그려넣는 것, 뭘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어색하다는 부분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색이 아주 고운 염색이 잘 된 우리나라 전통의 염색 방법으로 비단에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아름다운 한복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샤넬 마크를 딱 박아 넣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천연 비단 염색을 한 그 한복에 샤넬 마크를 금박을 딱 박아 넣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한복과 아니면 그 한복에 어울리는 자수라든지 한국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무늬를 낳는다는 것.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한복을 구입하시겠나요? 그래도 이왕이면 샤넬백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좀 약간 곤란한데, 예. 프란시스 스테프는 열왕기상 6장 29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네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자, 이 본문에서 주의할 부분은 잘 보면은 모두 그룹이 뭐냐면 천사의 한 종류죠. 그런데 종려와 핀꽃 형상, 그러니까 그룹과 종려와 핀꽃 이 세 종류가 한꺼번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룹은 천사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인 그룹과 눈에 보이는 대상인 종려와 핀꽃 형상을 한 장면에 담아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사람과 귀신이 한 장면에 담겨 있는 사진,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진을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출애굽기 35장은 하나님은 문화를 구현할 능력이 사실은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긴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출애굽기 35장 이 뒷부분을 보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엄청난 실력을 가진, 우리말로 하면 보통 엄청난 장인의 수준에 있는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손재주가 엄청나 뛰어난, 흔히 말하는 그 장인의 손길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의 그 성경 본문만 찾아볼 때 신앙과 문화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을 섬길 때 이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가 문화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자의 문화적 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때, 근데 문화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려주신 은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 활동을 봤을 때 사람이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려준 은총인갑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스킬드의 말처럼 문화는 인간이 낙원에서 받은 것인가, 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 논쟁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지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인간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경작이라는 단어가 이 문화와 언어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두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 경작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두 말씀이 둘 다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경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한 세계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경작이 필요한 세계, 생육과 번성이 필요한 세계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 발전이 필요한 세계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영을 가진 천사에게 이 경작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이 몸과 영을 가진 인간에게 경작해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이 점에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이 몸으로 손과 발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이용해서 일상 속에서 경작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컨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인간의 이런 경작 행위, 곧 문화 활동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까지 발전하는 그런 세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레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 레고로 무엇을 만들다 보면, 그러니까 레고로 무엇을 만든다, 레고로 경작을 한다면, 이 레고로 문화활동을 한다면 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완성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 아이가 레고로 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작품이 돼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레고 조각으로 또 다른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들을 다 모았더니 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한 레고의 작품은 그것만으로도 전체로서의 완성품이긴 하지만 또 다른 레고 작품과 이 두 개가 함께 할 때 각각의 작품은 부분이 될 수 있고, 근데 그 부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전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거대한 어떤 레고 도시를 만들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인간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그런 세계였다는 겁니다. 클라스 스킬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인류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주어졌다. 인류는 창조 세계에 내재해 있는 잠재성들이 역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손에 잡히는 대로 그것들을 드러내야 하며, 그것들을 각각의 본성의 법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원근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주적인 관계에 부합하게 두어야 한다. 이 과제를 수행하되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얻은 보물들을 예배하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이끌며 결과적으로 더욱 완전하게 준비된 인간과 더불어 그것들을 하나님의 발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 과제의 목적은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문화적 과업에서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문화 명령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과 이 문화는 분리되고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이 문화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또 살 수 없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은 문화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 문화가 이제 신앙과 분리하기 시작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부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실. 결과적으로 신자는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는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문화의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그 직무가 있었고, 범죄함으로 그 직무를 저버렸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저버린 그 직무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중보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 뒤틀린 문화의 그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바른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들이 아예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문화 활동에는 문제가 있겠죠. 자, 이 지점에서 처음 두 신학자가 말했던 문화에 대한 정의와 오늘 살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케빈 베누저는 문화를 판독과 해석의 대상인 그 의미 작품 세계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클라스키드는 문화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문화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님의 그 일을 하실 때 인간의 문화 활동을 즐겨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맨 앞에 드렸던 질문,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신자는 모든 문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문화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베누저가 갔던 말이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의 본문들을 보니까 인간의 그 문화 활동 생산물들을 성전이나 어떤 각종의 그 성물들을 만들 때 반영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전과 성물들이 사실은 이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점에서 우리는 신앙과 문화가 분리되지 않고 또 문화 활동에 의한 그 결과물들이 의미를 내뿜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문화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 모든 생산물들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를 내뿜고 있고 우리를 그 의미 속으로 이끌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뿜어내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 인간의 문화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각종 이 모델들, 여기서 말하는 문화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생산물들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각종 모델들은 수많은 제품들과 상품들과 프로그램과 어플들이 다 통하겠죠. 자, 이 모델들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고 패턴을 분석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잘 알듯이 AI 기술을 반영한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업무나 여가에 잘 사용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의 그 의미를 판별하고 판독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해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도 우리들을 읽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에 좋아요를 누르고 무엇을 주기적으로 구입하고 무엇에 클릭을 하는지 판독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우리에 관해 해석된 그 결과물들을 다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것을 읽고 보고 느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AI 기술을 탑재한 그 모델들은
그 정보들을 다시 읽고 판독하고 해석해서 다시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루틴들을 몇 바퀴만 돌리게 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AI 기술을 반영한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아가 우리의 어떤 욕망의 대상이, 실제로 인간으로서 욕망을 가진 대상이, 우리의 욕망이 사실은 그것들로 인해 형성될 수 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선 가장 긴박한 것은 우리가 문화에 둘러싸여 있으며 모든 문화가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 의미를 판독하고 해석하든지 그것들이 우리를 판독하고 해석하든지 어떻게든 어떤 일이든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문화 명령을 올바로 시행할 능력도 잃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여차하면 문화 명령을 잘못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바른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바른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 활동을 죄를 짓는 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우리는 그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기웁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이 음악과 금속과 목공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들이 최후로 만든 것은 종합예술인 바벨탑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게 허락된 문화활동을 통해서 만든 것, 그걸 가지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기도 하죠. 레위기 2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조각을 만드는 예술행위, 문화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죠. 스스로 나무를 해서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 나무에게 자신을 구원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가장 거룩한 문화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나 찬양도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적 도구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단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온 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는 성경을 팔아 밥을 벌어먹는 강당꾼이 되는 것이고 찬양팀은 악기를 잘 다루고 좋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이들을 소비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를 받고 부름을 받았는지 잘 생각하고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은 스킬리의 말을 약간 바꾸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제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숨겨둔 놀라운 것들을 각자의 손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야 한다. 각자의 피조물이 가진 성질을 가지고 개발해야 한다. 우린 우리의 문화 활동의 결과물을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린 우리의 문화 활동을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 그렇게 얻은 보물들을 예배하는 피조물인 인간에 유용하도록 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발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 과제의 목적은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님의 그 창조 세계에서 각자의 그 문화 명령을 받은 직무자 여러분 모두가 태초에 아담이 거부하고 실패했던 그 직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림을 받아라는 그 직무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직무가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땅을 밟고 서 있는지요? 그곳이 거룩한 주님의 땅, 주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문화 명령이 실행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인 그 땅을 다스리고 경작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땅 중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땅이 없으니 여러분의 모든 행함과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흩뿌려 놓으신 그 진리의 조각들, 그 아름다움의 조각들, 그 생명의 조각들을 찾고 만들어내고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화 활동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많은 세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화로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문화들이 무엇은 어떤 의미를 바라고 있는지 해석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화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성경을 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를 따라가게 하는 그 용기를 주옵소서. 순종함을 주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할 수 있는 직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직장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길거리가, 그 강의실이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행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 문화 명령을 바르게 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성이 견고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과 우리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화에 빠져 있는데 주님, 이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문화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처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문화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혜가 없다면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문화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서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둔하여,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찾고자 하지 않고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발견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알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며 우리의 뼈와 골수가 쪼개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명령을 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신자임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이며 또 문화 명령을 실행하는 직분자임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문화 명령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성의 경고에 처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잘 알고 믿음을 더 원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 부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청년의 때에 아직 늦다 할 때가, 그 공부할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들이 새롭게 되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섬기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한 우리 아이들도 경험할 이 한 가지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섬김의 그 순간들이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스님들과 스태프분들께도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 순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자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화 명령을 받은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갖아들이는 그런 우리 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또 커가고 이 아이들이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이들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이 젊은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신앙이 아직은 견고하지 않지만 이 배울 수련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의 믿음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회심하여서 중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주께 맡겨드려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옵니다. 이 아이들이 언약의 자손인 것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주여 이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늦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섬기시는 두 목사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심령에 박히고 그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이 두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풀어줘서 그 말씀을 강한 심령으로 불같은 심령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불행의 열정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열정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스태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의 섬김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교회의 사랑을 알고 또 믿는 자들의 사랑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냐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열매를 가지고 주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과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성공의 공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기쁨인 것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평생에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 각종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께 평안을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와 인내를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지체들이 서로의 그 고난받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보도 많아서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한 달 전에 출혈로 쓰러진 이후에 모야모야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월요일 26일에 오전 10시부터 3시간 정도 수술을 받습니다. 주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뇌혈관을 넓혀주시고 막힌 곳을 뚫어주시길 원합니다. 수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아무런 후유증도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성도님의 그 뇌를 주관하여 주셔서 뇌에 필요한 피가 매 순간마다 잘 공급되게 하옵소서. 성도님을 오직 평생토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샬롬이 이 성도님께 있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아내 성도님께도 강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을 맡기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시금 육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녀들의 정직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너무나 많이 있사옵니다. 주님 이들의 고난을 돌이켜 주옵소서. 이들의 고난을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에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난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 고난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주여 이 고난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한테만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시체들이 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것을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성도의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평안인 것이고 그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고통인 것을 주님 우리 또한 동탄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고난당하는 시대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한 달 전에 또 대출로 또 쓰러진 있는 이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뭐야 병이 이 병을 또 수술하고자 합니다. 주님, 월요일에 수술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긴 시술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예열관을 넓혀주시고 그 막힌 곳을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그 혈관을 넓혀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내 머리 피가 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수술이 모두 잘 끝나기 위해는 아무런 휴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도님의 뇌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 뇌에 필요한 피가 수술 후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공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잘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도님으로 하여금 오직 평생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였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수술이 잘 된 이후에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샬롬이 이 성도님께 하여 주시고 평생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이 아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불안이 있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풀어주옵소서. 이 가정을 들어가요 주옵소서. 이 가정의 머리 되시는 분은,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을 고백하옵니다. 아내분께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필요한 물질과 불안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싸웁니다. 이 자녀들을 주께 맡기옵니다. 주께서 이 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아이들의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아버지가 다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부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바구 가득한 죄아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땅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나라,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사역 준비가 순적하게 해주시고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부어주옵소서. 이 땅 모든 곳에 이 나라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 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교회 가시고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넘치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할지언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인간의 일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재어보고 그것이 맞다면 성경이 말하는 나라가 있다면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시게 하옵소서. 주께서 또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선포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직 성경대로 선포한다 할 때 오직 그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을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세상의 명령이 이루어진 나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베풀고